풍성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속에 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풍성한 삶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인하여서 새로운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 영적인 삶만을 말하지 않는다. 육적인 삶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것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풍성함은 영적인 것에 국한시키고 제한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것을 영적인 것에만 제한시키고 국한시키거나 성도들이 이 풍성한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지요. 잠언 10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이 원하심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을 놓친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주장들로 여러 가지의 논리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열망을 가져야 되고 풍성한 삶에 사모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이 풍성한 삶을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전략을 우리는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는가를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한 전략과 기술을 우리는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리십시오.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내용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자신이 잘 먹고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 그 수단으로 예수를 선택한 것, 그것이 기복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기복신앙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최소한 우리 반야울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전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질병에 놓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세워서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목회자의 심정에 애비의 마음이 결여되면 늘 설교를 해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도 늘 이렇게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것만 교훈해요. 뭔가 좀 남달리 새로워지고 싶어서 좀 삐딱한 것, 늘 바른 진리도 좀 이렇게 꼬아서 왜곡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을 상실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끝자락에 나오느냐?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끝자락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아버지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풍성한 삶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어디서? 창세 전에 세상을 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난하고 핍절하고 쪼달리고 궁상맞고 찌들어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왜 인간만 굳이 구별하여 만드셨는가?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행한 행위가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것들 통해서 내가 덕 좀 봐야 되겠다, 이것들 만들었으니까 한번 시급시켜 봐야 되겠다, 이것들 내가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한번 군기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행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엿새째 날 만드셨어요.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날,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일곱째 날,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일곱째 날은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첫날 맞이하는 첫날이에요. 이 땅에 창조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그날, 그날이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복되게 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마주하게 한 그 인생의 출발 첫날을 하나님은 복된 날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요. 제가 목사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나는 목사답게 살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나는 술집에 갈 수 있고, 나는 노름방에 갈 수 있고, 나는 세상에 잡된 인생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를 반증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제가 시간이 경상도 말로 쫓이가지고 다 내가 못 찾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그 한 날 한 날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비가 되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 자식들이 항상 얼굴에 근심을 드리우고 항상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그 부모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식만큼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은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어느 한쪽 귀퉁이에 저 어느 성경 한 편에만 한 구절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펼치는 곳마다 환난 날엔 내게 부르짖어라, 네 필요가 있으면 내게 구해라, 내게 매달려라,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풍성한 삶은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며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며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가장 쉬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을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비유의 초점이 뭐예요? 잃어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려진 은전이 아니에요. 그걸 찾는 주인이요, 그 양을 찾는 목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 탕자의 비유는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놓았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를 성경이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아들의 상태를 좀 보십시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냐? 성경은 아주 괘씸한 아들, 아주 못된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까지 잠깐 좀 멈춰 보시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뭐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 올 거니까 내게 주십시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의 풍습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요, 내 재산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이냐.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이 낭비한 재산,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아들이지요. 근데 이 재산의 낭비가 어떤 일로 낭비되어졌느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낭비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고발한 내용을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타락한 아들입니다. 창기들과 더불어 육신의 향락으로 다 써버린. 요즘 같으면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주 폐륜적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불쌍한 자식입니까? 괘씸한 자식이요, 폐륜적인 자식이요, 동시에 부모가 눈뜨고 볼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식입니다. 이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된 때도 아닙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오늘에 돌아오려나 내일에 돌아오려나 늘 동구박어기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래 재산 나눠주라고 할 때 그때 알아봤다. 이놈의 새끼 가지고 이렇게 집 나가서 애비 버리고 떠나가려고 그 짓을 했던 놈의 새끼, 니 잘 사나 봐라, 내 두고 볼 끼다. 니 쫄딱 망하는 꼴을 내가 볼 거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아버지가 그 폐륜적 아들에게 입을 맞췄더라. 안아주시는 아버지, 맞이하는 아버지요. 여기에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꼴을 하고 이제 처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돌아왔냐? 아버지는 거기서 따지고 신문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십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성케 하는 채워주시는 아버지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걸 보니까 신도 신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던 완전 거진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가 다 허비해버렸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이 자식을
향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낌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남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내 아들은, 이쯤 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조차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내 아들이냐? 없는 셈 치자.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런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내 아들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짐이 있어도, 우리의 과오가 있어도, 우리에게 온갖 부끄러움이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리를 소개할 수 없는 지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 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풀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다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면에서 바른 사나이지요, 그 둘째 아들에 비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아들로 맞이하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그게 좀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둘째 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얼마든지 내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았니? 너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것을 네 것으로 누릴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왜 못 누렸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그 말은 아버지의 것을 얼마든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권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믿습니까? 서울에 나가 사는 우리 막내 아들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꼴로 집에 오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가는데 몇 시쯤 도착하는데 혹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새끼는 비밀번호 쥐가 누르고 들어와요. 또 당연한 듯이 들어누워가지고 소파에 내가 앉아야 될 소파를 차지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엄마 사과 하나 깎아줘, 엄마 소세지 하나 구워줘. 쥐것처럼 처먹는다.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럴 때 여보 주지 마라, 저 새끼 한 개 뭐 있는데 소세지가 가져왔냐? 내가 물은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소세지 한 개만 되겠니? 두 개 구울까?
엄마 사과 하나 깎아줘. 달콤한 사과 먹을래? 시큼한 사과 먹을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기억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의 불행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때부터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재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갔어요. 장녀와 함께 신나게 놀 만큼의 충분히 여유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다시 종식이 되죠. 끝납니다. 그건 무엇으로부터 이 불행이 끝이 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 불행은 끝이 납니다.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 아들에게 작동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의 불행의 삶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안식이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쉼이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의 이 풍족함을 기억하는 그 순간 이미 이 아들의 삶에는 불행이 마침표가 찍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이 순간 자기 현재의 절망의 이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남들이 다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잘못된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죄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죽게 된 상황이요, 이것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순간 지금의 현재가 불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짐승처럼 살던 그 삶에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 그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부요한 곳, 나의 모든 필요가 준비되어 있는 곳,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는 곳,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곳, 먹는 것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천국을 묘사하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천국을 기억시키느냐? 우리의 현재의 불행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근심을 이기는 처방으로 뭘 언급하고 있느냐? 아버지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죠.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외로운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에 붙들려 있는데, 너희가 믿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요, 비결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아마 한 10수년, 한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송은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방송인이, 여자아이는 아니겠지 지금 보니까, 그 여자가 집 나간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막 고등학생들이 막 혼숙을 하고 막 오토바이 앞뒤로 타고 부릉거리고 돌아다니고, 밤이 늦었는데도 소주병을 거기서 소주를 까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참 그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이해를 해줘요. 그래, 네 때는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젊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서 부모를 언급합니다. 근데 봉기야, 갑자기 제가 봉기야 부르니 다른 분들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 봉기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밥을 못 드시고 계셔. 봉기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매일같이 울고 엄마가 그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은 돌아가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은. 그런데 그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인간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요, 복부인이요. 맨날 땅이나 보러 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우리 엄마는 내가 집에서 밥을 먹는지 뭘 하는지 학교를 가는지 학교에서 오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놈들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의 그 집이 어떤 곳인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풍요의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 희망이 우리 속에서 해픈 발생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해피, 행복은 해픈되는 것이라고. 내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 희망이 내 속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 나도 기회가 있겠다. 나도 가능하겠다라고 소망을 가져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발생되어집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 우리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안주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미동이, 작은 파동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흔들어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풍요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평탄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지난 과오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기생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 해버렸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이 과오의 문턱을 넘었어야 돼요. 자, 돌아가려니까 이것이 그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내가 경상도 말로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지? 내가 무슨 얼굴로 돌아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래도 기어코 내 힘으로 바짝바짝 해가 남한테 어울릴 만큼 그래서 학교 졸업장이나 한 몇 개 갖춰놓고 자격증 몇 개 갖춰나가 요까지 근거히 먹고 살고 버텨왔는데 내 주제에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과오, 그리고 자신의 방탕함에 대한 과오, 이게 장애물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빌어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가 나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것이 없었더라. 그저 아침에 돼지우리에 출근해서 똥 치우고 먹이 주고 그러고 퇴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돼지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인간이 먹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이 부끄러운 현재의 형편,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하나의 장애였어요. 자존심. 내가 이 꼴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 지금의 내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 모양으로 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장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이의 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었어요. 주변의 따가운 눈총입니다. 가족. 당장 그의 형이 그랬잖아요. 창녀와 더불어 먹고 논 더러운 놈, 아버지의 재산 다 갖다 허비한 놈. 이웃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나갔던 저놈 신발도 못 신고 폐인이 돼서 돌아오네 라는 주변의 이 시선이 이가 극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 꼴을 하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남자인데, 내가 어때 대학 나온 사람인데, 온갖 것들이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떠났을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가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를.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애비의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내가 지랄하고 떠난 거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문제는 내가 그걸 다 해결하고 내가 그걸 다 극복해야 풍성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은 30절 말씀을 보면 형이 이 지 동생을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아들이는 있었지만 내 형제는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오늘 간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의 감정에 틀것 하나라도 건들리면 사람은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고 뒷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환한 웃음을 짓고 돌아서서 흉을 하고 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풍성함은 일시에 회복이 된 거예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러자 맏아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아버지, 이건 불공평하지. 맏아들이 막 항변을 할 때 아버지의 대답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당연하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당연하고, 실수가 있어도 당연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또 뭐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말은 맞아요. 아무거나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줄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내 자식이 병들었는데 이게 병들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인지 사는 게 하나님인지 지도 몰라. 그 지 자식이 아프면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요, 살려주이소. 그렇게 기도하고.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이기에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풍성함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시 7분인데 지금부터 내가 한 10분만 더 할 겁니다. 세미나잖아. 그리고 오늘 손성민 목사님이 찬양을 3분 더 불러보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내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가지만 생각을 합시다. 시선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돌이켜야 돼요. 17절 18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바라보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시선이 닿는 두 곳. 그 첫째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의 집을 봅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아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두 개의 시선이, 이 아들의 시선이 이 두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보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된 여기 돼지 우리 여기만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두 곳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의 그 풍족한 곳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환난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의 시선을 희망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세의 자식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히 헛꿈 한번 꿔봤네. 그래 뭐 한번 속았다 치고 끝내자. 여기서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태의 문이 닫혀져 버린,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 사라의 자궁을 바라보지 말고 그 태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하늘의 그 별들이 전부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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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구나.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구나. 아브라함이 다시 또 용기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풍성한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날 흐린 곳, 낮은 곳, 줄여 죽는 곳, 돼지우리 여기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안구 정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보면요, 또 뭔가 공동생활을 해보면요, 또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늘 여기서 줄여 죽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고 이것 보이소 이것 보이소 이러십니다 이것 보이소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여기 보라고 이것 보라고 이것들 보라고 돈 통장 보라고 늘 여기서 줄여 죽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거울 앞에서 늘 빠져 한 움큼씩 빠져가는 내 흉해지는 내 몰골만 보면 아무런 소망을 못 가져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안 낫겠나? 더 병원 다니면서 약값 쓰고 의사에게 고통받는 것보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안 좋겠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자꾸 주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시고, 운동 조금 더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늘 여기서 줄여 죽는 돼지우리만 쳐다보지 말고, 안 되는 곳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풍성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돌이켜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하고 돌아갔다. 지금 이 아들의 생각 역시 시선도 두 곳을 향했지만 이 아들의 생각도 지금 두 곳을 향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난 아버지 집에 그냥 품꾼밖에 못 될 거야. 이게 이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만약에 이 아들이 가봤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밖에 못 할 낀데 쪽팔리잖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종들이 나를 어째 볼까 그랬더라면 못 갔지, 안 갔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주워 먹다가 그렇게 죽었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왜 품꾼입니까? 기왕이면 아들 하지. 아들일 수 있는데 왜 품꾼이냐고. 왜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낳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합니까?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 펼쳐졌겠어요. 들은 뭐 걱정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있죠. 그러나 항상 그 생각의 마지막을 품꾼에 두지 않고 아들에 뒀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슨 반야월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지만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기왕이면 아들 하지 왜 품꾼하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어부가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면 차를 가지고 고기 길이를 재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거는 30cm 잡아가지고 재보고 30cm가 넘는 고기는 놔주고 30cm가 안 되는 고기만 자꾸 물에 갖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는 오히려 놔주고 큰 고기를 걷어들인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옆에 있는 구경꾼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아까부터 보니까 큰 놈은 놔주고 작은 놈만 여기 자꾸 담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 지름이 30cm밖에 안 된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또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큰 걸 반틈 자르면 되잖아. 50cm짜리를 자르면 몇 cm씩? 25cm. 그래 꼬우면 되지.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의 그릇이 너무 적어요. 품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품꾼밖에. 말로 자꾸 그거 하는데 막 그거 하면 또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늘 우스개 삼아 하는 진담이 있어요. 기왕에 밥 먹고 기왕에 똥 사는데 많이 먹고 큰 똥 사지. 말래 조금 먹고 가서 젤젤 넣어주냐고. 똥도 여러분 풍덩 넣어주면 시원하게 기분 좋잖아. 가가지고 30분을 시들었는데 젤젤 2개 흘리고 나오면 이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많이 먹고 와서 보름이라고 나물 많이 비벼 먹고 가 근데 풍 하나 나오면 어이 시원한 게. 최지영 집사님 그렇잖아. 우리 생각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You are your think. 너는 너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 남들 앞에는 뭐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포장되지만 남은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아줍니다. 그 왜 그러냐? 내 생각의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늘 뭘 말은 많이 하고 뭘 거창한 듯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보여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된다. 또 하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데 왜 하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참 많죠.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나오죠.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어떻게 메뚜기 같을 수 있어요? 이게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풍성한 삶, 그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그러고 부모로부터 한바탕 기본 재산을 타고난 사람들이나 그렇고 뭐 주변에 어떤 인맥이 좀 있고 그래야 그렇지. 아이, 나 같은 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메뚜기 사고에 우리를 가두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이 생각을 몰아내라. 오늘 이 두 가지만, 시선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할 거예요. 이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인생도 그렇다. 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버지, 우리의 풍성함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풍성한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키워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